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흐름을 계속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요 3장 20절 중요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장 20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죄와 의의 정가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온 인류 대표인 아담의 죄.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온 인류 대표인 그리스도의 죽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과 은혜의 비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출발해 갑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을 어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진 것으로 주님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이 대표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아담의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왜 우리도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죄를 져서 죽게 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내가 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 원리에 따라서 그러신 건데요. 이 대표 원리가 사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된 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냥 죄인 되었어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죄인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대표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예, 자꾸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왜 그것이 나의 죄가 되느냐, 입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대표의 원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율법 있기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하나님 주셨죠. 모세 이전에도, 아담부터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죠. 당연히. 예? 가인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그 자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죄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는지 도저히 하나님이 그게 넘어갈 수 없어. 그래서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죠? 이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왜? 율법이 없는 상태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완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죠. 그 인류 최초에 준 그 법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식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분명히 말씀한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아담에게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법을 모세 율법 저까지 이런 식의 법을 받은 사람은 없죠. 아담 한 사람이 받았지. 예? 율법이 왔을 때 또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뭐 죄냐 아니냐 할 것이고. 근데 율법 받기 전에, 아담으로 또 율법 받기 전에는 아담 외에는 아담과 같은 법을 받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아담처럼 하나님께 받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망은 죄의 싹스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왔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해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사망이 왔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죠.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인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게 법을 많이 갖다 주면 죄가 많아지고 선하게 살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범죄가 더 많아집니다. 죄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지도 못해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야 죄를 안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꽝꽝꽝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 다함 받고 의롭다함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정말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율법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 하는 일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 아래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섬기는 법이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사망이 왕노라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여기서 이제 아담은 오실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이 표상이라는 것은 모형이에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정반대의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범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반대의 의미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범죄한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주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거기서 범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정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여기 19절에 보면은 은혜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 보는데요.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프트, 그냥 선물,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뭐야?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그거와 같지 않으니. 여기서 말하는 같지 않다는 건 뭐냐? 그 영향력이, 아담이 범죄한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긴 그 영향력보다 그리스도의 그 은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니라 많은 사람이 준 것인지. 그러면은 그 아담의 범죄 영향력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딱 범죄했는데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잖아. 이거 엄청난 영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죠? 아담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제. 이거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렇은즉 이 더욱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더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의 영향력은 더 크다 이 말이야. 아담의 영향보다. 어떤 영향이냐?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주어지죠. 영생을 주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큰 영향력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렸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사의 풍성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그 풍성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5절은 아담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과 이제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는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6절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죄하는 인생들을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정죄받고 죽게 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사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죠. 다시 번어겐 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죠. 자, 17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막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요.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사단이 막 송사하면서 너 죽을래?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은 죽이지 마. 내 말 들어 하면서 이제 무수한 범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야 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고 하늘의 그 산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이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 소망이 영혼에 다시 되어갖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죄사함 받아서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시작이야. 다시 겁났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와서 이제 겁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알려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알려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할 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예수님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양육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하면은 성령과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할수록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성령과 교통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할 소망을 딱 갖게 된다고. 그게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성숙된 신자예요. 그게. 그 소망을 가져야지 비로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거, 소망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낭비하지 않다면 시간을, 내 열정을, 시간을. 하늘의 소망도 잘 모르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그 산소망을 모르는데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갖지 말아야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알라, 나를 좀 알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작정하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감사하고요. 방언도 기도잖아요. 저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소망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 만큼 이 땅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것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이제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해석이 돼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18절도 보면은 한 사람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를 이뤘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계속 대표의 원리로 말미암아 지금 아담한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얘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해갖고 아담 안에 나온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 되었잖아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이거 뭐 죄를 안 범하는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고 출생해 버렸으니 이게. 근데 입 나올 거 없다는 거니까요. 어쩌거나 우리는 뭐 싫든 좋든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무수한 죄를 지금 지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한번 죽지만 그 다음에 심한 받고 불문에서 가게 생겼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은 오일자의 표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게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첫사람 아담처럼 마귀가 그 예수님을 그냥 죄를 범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받고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이게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죄를 범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갖고 마귀의 불화살을 퇴적했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당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대속제물을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뜻에 따라서 마지막 아담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이 그냥 행한 거 없는데 행한 거랑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롭다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은 19절 말씀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인. 아담의 죄인 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의인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그냥 의인이라고 해준다.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근데 우린 여전히 죄인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죄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인 된 거야. 할렐루야. 여겨줄 정도가, 의롭다고 여겨줄 정도가 아니고, 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우리 안에 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생명도 우리가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야.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온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 받았죠.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관계로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겁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잠언에 있는 의인들 얘기할 때 이미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은 의인인 걸 봐야 돼요.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서 의인 되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봐야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으니까 의인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잠언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또 그냥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잠언에 있는 의인은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의인 되었는데 내가 갈 길은 이거라. 지침서로 보고 아무리 지침서로 해도 내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란 말이고 갈 방향성을. 그러나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그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쫓으면 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라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잠언에 있는 의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잠언 말씀이 그렇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야지. 꽝꽝꽝이에요. 못 살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은 거룩해요. 율법도 거룩하고 잠언도 거룩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부족한 게 없죠. 잠언에 보세요. 완전하고 아주 시편에 오면 시편에 오면 아주 그냥 율법을 아주 찬송하죠. 그냥 율법 자체를. 그렇다고 그걸 그 귀한 율법이라고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함이라. 그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잠언도 마치고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원은 예언되었고 신약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저 죄를 깨닫고 또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는 이제 믿는 자들은 이런 길로 가라구나 하는구나. 이 말씀이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이 말씀 따라 지켜 살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따라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 말씀 잘 지켜서 잘 지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헬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말씀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도 계속 공부해야죠. 말씀도 공부해야죠.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건데 성령을 쫓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나는 구원받다고 좋아해요. 난 구원받았다. 난 정죄도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자들에게 율법과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필요한 거죠.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믿는 자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고서 이제 그 깨달은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주님께 자백하고, 정말 내가 성령을 쫓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쫓으면 말씀의 길로 인도했을 텐데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말씀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길로, 율법을 이루는 길로 우리 삶을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지만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첫째와 둘째 얘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라고, 성경은 사실은. 근데 둘째가 중요한 거죠. 첫째는 둘째를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첫째와 둘째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둘째 아담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어요. 둘째가 중요하죠. 첫째 출생을 얘기하고 둘째 출생을 얘기하죠,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에겐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출생하는 거, 둘째 출생이죠. 둘째 출생이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고 겁나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거죠. 물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복음이 딱 비춰질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겁나는 거죠. 이 겁나야 돼요. 첫째 사명 갖고는 안 돼. 첫째 출생 갖고 안 돼. 둘째 출생이 있어야, 다시 보내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인과 아벨.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정말 짐승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나갔잖아요. 그 기름 만들려면 죽여서 피 흘려야 되죠. 그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제사만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의로 나갔잖아요. 둘째가 중요한 거야, 다.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첫째고 신약의 둘째 아니에요. 둘째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계도잖아요. 그냥 설계도가 이제 설계도 따라 건물이 지어졌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실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붙들어야지. 왜 자꾸 그냥 그림자를 붙들고 설계도를 붙느냐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도움은 될 수 있죠. 이렇게 정말 실체를 만나고 실체를 더 알기 위해서 사실은 구약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약의 예수를 만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약만 보면 율법주의가 된다니까. 이 둘째가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첫째, 둘째, 그렇죠? 성경은 첫째와 둘째 얘기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도 사실 굉장히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뭐예요? 의인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범치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범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죄를 범치 않은 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죄를 안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 건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안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르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진으로 하지만 어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연약해서 성령을 못 주시면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나요. 법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원죄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육신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본성 따라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가 좀 죄를 범한다고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죄를 범했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이제 형벌을 받아야 돼. 난 지옥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고,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처럼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도 나는 마귀의 정죄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룩한 새 생명으로, 의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이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의인 됐으니까 의인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 늘 기억하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20절로 갑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막 죄를 범하게 한 꼴 같이 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많이 짓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신령한 법이에요. 율법은 부요함이 없어요.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에서 인정하는 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예? 죄를 져도 율법에서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요. 잘난 줄 알아. 내가 의로운 줄도 알고 말이지. 뻑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율법 앞에 쓰면 죄가 드러나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다고. 거울 앞에 보면 더러운 게 다 드러나듯이 율법 앞에 딱 쓰면 죄가 안 드러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죽었도다 또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들 율법 앞에 안 서갖고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수건에 가려갖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받을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모르는 거지. 율법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이제 율법을 딱 보고 정말 율법대로 딱 살아보려고 그러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요거 이렇게 발견하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이게 은혜예요. 이 자기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자기의가 결국은 나름대로 잘 살아서 주님께 의롭다면 얻자는 거냐.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율법주의에 따지고 보면 다 우리 한번 선행실로 뭔가 구원에 이르러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수건 씌운 것처럼 돼갖고 이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죄를 알게 한다는 그 원래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가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빛이 딱 임하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율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딱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된다는 게 율법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범했어도 율법에서 인정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로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범죄를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꼴 된 거냐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원래 있던 이제 죄를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드러났어. 그죠? 예. 하지만 범죄가 더하게 됐어. 율법을 통해 죄인 걸 깨달았어.
나는 죽게 됐어. 난 심판에 들어가나이잖아. 큰일 나네. 어떻게 하냐 이거. 나 이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됐어 이제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만의 복음을 딱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은사,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때 정말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내가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알게 되는 건데, 누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대체 올라올 수 없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밧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밧줄 본 순간 어때요? 와, 소망이 없었다가 예수님은 웅덩이에 빠졌고 이제 소망 없이 있는 자에게 지금 내려진 밧줄입니다.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된다고. 물에 빠져갖고 다 죽게 됐는데 누가 탁 튜브를 탁 던집니다. 그 튜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내 힘으로 도대체 이 웅덩이에서 올라갈 수 없다고 내가 알았을 때, 이 물속에서 내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좀 죽어가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줄 하나, 그 구명 튜브 하나, 그거 붙잡고 이제 살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냐, 이제 이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성경을 보고 율법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율법 가만히 보면 진짜 이거 우리가 뭐 지킬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구나. 또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살리셨구나. 이렇게 더 은혜가 더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율법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또 그것도 소중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오면 바로 내가 주인 걸 깨닫고 예수 믿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진짜 이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것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진노의 구름통에서, 심판의 구름통에서 한 줄의 밧줄처럼 정말 생명줄로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이렇게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구나.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 죄에서, 이 심판에서,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구나. 또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는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다 은혜가 크니까 아주 그냥 놀부처럼 죄비다를 일부러 끊어뜨려. 그건 자세가 잘못됐죠. 아주 로마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6장 1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하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게 했느뇨? 죄 거하게 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 짓는 나, 죄의 종류란 나는 죽었어요. 아담에 태어난 나는 죽었다고. 그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난 죄에 대해 죽었다.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알고 죽는 자리에 가십시오.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죽는 자리에 가는 게 종교예요. 내가 죄를 안 범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게 종교라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거는 이 계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조명.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이 와야 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아담에 태어난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죽었으니까, 죄의 종로는 내가 죽었으니까 죄의 종로라는 자리에 안 가게 되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있어야 돼.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이 인기를 가지고 계세요. 항상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계속 있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정말 다시 옛사람처럼 사망의 종로, 죄의 종로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절제가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의 그 새 생명으로 걷는 자란 말이에요. 의인 됐단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오면 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지. 의인 되었지. 난 죄의 종노라는 자가 아니지. 의의 종이지. 의의 종.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며 사는 자지 해서 성령이 근심하는 자리를 떠나서 성령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여 나를 조명하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소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운 따라서 그 소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1절로 가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1절은 17절 말씀을 거의 이렇게 이제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대표 원리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그래서 다 사망 안에 되었다. 한 번 사람이 죽죠. 그 죽은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한 번 다 죽어요. 그 아담의 죄로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죄의 본성 가지고 태어나서 무사하게 짓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지은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느냐? 이건 예수의 피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5장 여기 오늘 여기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죄는 이건 신이에요. 신.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 원죄. 그 원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죽임으로 원죄는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제 우리의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를 하잖아요. 뭐 자범죄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탕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함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여겨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자로 우리를 여겨주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는데 내 힘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No.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에서 다 죄인 되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뜻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 다 죄인 된 자들, 다 이제 사망하는 자들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둘째의 중요성,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복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